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또 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성탄이더라 이 말. 즐거운 성탄, 축복의 성탄, 승리의 성탄이더라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된 성탄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려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식사를 하셨죠?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안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먹습니다. 근데 오늘만 먹은 게 아니야. 언제도 먹어요? 내일도 먹어요. 또 모레도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언제까지? 평생을 먹어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매일 성탄이어야 된다. 날마다 성탄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하여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다.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매일 성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도의 성탄은 매일이다. 날마다 우리는 성탄이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날마다 나에게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더 나아가서 지옥의 세력을 한 번에 깨뜨리기 위해서 성육신 나시고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뭐 우리 열심히 먹고 영화관에 가고 케이크 사다 먹고 즐기고 선물 주고 놀자.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엉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누구요? 예수 믿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아멘. 그 약속이 어디에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성탄이 없는 것이고 생명의 성탄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의 성탄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내 머리가 누구요? 사단의 머리, 원수의 머리, 지옥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근본을 깨버리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웃집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기 소리가 나면은 또 아기 낳나 보다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왜? 여러분들도 아기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특별한 아기란 말이에요.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여자가 낳았단 말이에요. 누가 낳았어요? 아줌마가 얘기 난 게 아니에요. 시집간 아줌마가. 처녀가 얘기 났다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만왕의 왕 구세주가 나셨다. 아멘.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유에 그가 누워있다. 이 아기를 보라. 너희의 표적이라. 무슨 표적? 죄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과 재앙의 세력을 뭐 되버렸다? 한 번에 꺾어버리실 분이 오셨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 이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만 백성 맞으라.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지금 뭐요? 다 놀러 가서 다 놀고 자기 취향대로 술 마시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역사적인 증인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고귀한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축복받은 보배로운 자들이다. 아멘. 이런 자들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느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요? 죄 짓지 말라기도 죄 지어.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지 맘대로 사는 거에 죄 짓는 거예요. 심각한 타락과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사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빠지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자기의 열심히 성공을 꿈꾸고 가지만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을 향하여 최고의 속도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말이 밥 먹는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한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그 구유의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오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365일을 붙잡고 아멘. 2022년은 가지만 23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365일을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이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자로 말미암아 처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여자의 아이가 누구다? 기묘자.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영광과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기묘자라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사단이 개입하여 언약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빠져 영적 문제로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세력을 가져왔는데 그 인류의 죄와 재앙과 지옥의 사단의 문제, 영적 저주를 한 번에 해결하실 길이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저주지앙 받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명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가 찼어요. 무슨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날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가장 못한 인생이다. 영광스러운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237의 세계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증인이 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주 예수로부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누가 주셨느냐? 이 세상의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먹었다면 그건 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뭐라도 먹고 평생 죽는 날까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이게 바로 뭐다? 보좌의 축복이라.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배경과 지옥의 배경과 죄의 시작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였느냐?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이 양이 대신 죽는 데에,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 죽는 데에 그 죽음에 하루의 양이 몇 명 죽었다고요? 26만 5천 마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5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5천 마리가 26만 5천 마리 양이 하루에 죽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피가 흘러갔던 거예요. 그 피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으시고 율법 아래 죽으사 모든 것을 묶인 것을 풀어 해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나의 왕으로 믿는 자,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죠. 오늘 성탄절인데 목사님 어떤 메시지 주실까? 어떤 말씀, 어떤 말이 나올까? 여러분 다 적으세요. 100말해도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제대로 이해되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면 끝난 거야. 그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말 잘 못한다. 말에는 졸아나 글로는 너희들을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탄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찾아내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말, 더 멋있는 말, 더 아주 좋은 그 어떤 용어를 듣기를 원한다는 그건 착각이고 그거는 바로 내 생각이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언한 말씀, 어떻게 하면 약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그 말씀을 마태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자꾸 들으면서도 야, 싱겁다. 다른 말 없냐? 그거는 지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목사도 더 멋있는 말, 어디 가서 어떤 단어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가, 그거는 정신 빠진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분의 진가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한다면 이보다 더 멋있는 성도, 멋있는 목사, 멋있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나 하나하나를 불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정말 이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가장 복된 단어요, 가장 복된 이름이요,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입으로 신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찬양하는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어요.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6절에서 18절에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이제 18절에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그래서 천사들이요 나왔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웅장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들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과학자도 의학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들도 출생이나 지역이나 장소나 애언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들이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애언된 게 없다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탄생과 오실 것과 어떻게 되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천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했는데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킨 날이라는 말이요. 사단 마귀의 힘을 다 빼버리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사단에 통곡하는 날을 만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단의 모든 절병들과 사단의 모든 세력을 한 번에 어디에다가 불모든 지옥에다 가두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확실합니까? 이 확실한 그리스도가 날마다 성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에녹도,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무엘도, 그러나 바울도,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이름이 없습니다. 언제 출생할 것이고 언제 어디에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그들도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증거하다가 한 거예요. 에녹, 엘리야 승천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준 예표자들이지만 그들도 이 땅에서 출생과 지역과 장소와 이런 예언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일만 하다가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일만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믿고 증거하다가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하늘의 영광이지만 이 땅의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를 찬양해라? 그 영광의 주님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들이 찬양해라. 그래서
이 천사와 천군들의 그 찬양 소리에 누가 놀랐어요? 양치던 목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야 이거 뭔 일이냐? 가보자.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외쳤던 그 말을 듣고 맞네, 맞구나, 경배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고난당하고 죽음 후에 거기에서 시체의 발을 향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일들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목자들처럼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축하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내가 이 땅을 떠난 날까지 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자리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현실에서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어요. 더 심한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평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대로 되었고 그 말씀을 이루사 승천하셨고 이제 장차 재림에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는 자세는 뭐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언약을 확실하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내 자식이 어디서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 편지 안 해요. 왜 안 해요? 카톡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지 쓸 거 없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편지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의 편지를 받고 에이 자식 뭐 시간도 없고 귀찮은데 편지야 쓰레기통에 넣는 부모 있다. 그건 분명히 친자식이 아니고 계모일 것입니다. 조양순 양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계모야. 진짜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보낸 자식이 보낸 편지 과연 내용이 무엇일까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사단의 종로를 하는 죄인, 멸망하는 죄인을 향하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확신하는 자,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늘 현대 여기까지 주님 재림한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도전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갔어요. 공부를 합니다. 에이, 공부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나. 그냥 대충 하자. 모르면 그냥 빵점 맞으면 되는 거야. 그 아이는 평생 빵점 인생 살 것입니다. 쓰레기도 못 줍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놓쳐버린 자, 의지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도전 의식 없는 겁니다. 잘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은 확실하고 언약은 영원하고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뿌리, 각인 뿌리, 체질 제대로 내려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말씀을 중심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역사 다섯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은 매일 365일 내가 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서는 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의 축복이며 우리 세계로교의 축복이며 성도들의 축복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일 성탄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